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았고요. 넷불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여호수아의 새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장의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여호사닥 대제사장 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법정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오른편에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옆에서 변론하고 있는 이런 법정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은 욥기서에서도 잘 나타나고요.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법정 형태의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춰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은요, 강박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거의 거덜이 난 상태거든요. 이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또는 자기 안에 좀 의로움으로 차 있고 양심적으로 깨끗해져야 사람을 향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데 내 양심이 끊임없이 죄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비난과 그런 참소의 말을 듣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기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참 약간 우리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일을 하다가 혹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 좀 잘못된 이미지를 심을지 않을까? 내 일을 하다가 뭔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일을 내가 하다가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위축되게 만들고요. 더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더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마치 내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 양심을 찌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성적을 충분히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 최소한 못해도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못해도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60점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60점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60점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60점 못 받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더 야단칠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야, 네 이번에 60점 꼭 맞아야 돼. 60점 못 맞으면 혼나. 60점 꼭 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은 60점을 넘어서면 좋겠지. 근데 그 60점을 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열심히 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60점 넘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치니까 내가 60점 못 넘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부모가 그 책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위축시켜버리는, 공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패배의식이라는 거죠. 패배의식. 우리가 이런 어떤 위축감들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하면 첫 번째가 바로 영적 패배의식인데요. 이 영적 패배의식은 이미 그전에 60점을 못 넘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전에 내가 실패를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참 무섭게 만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겠죠. 해봐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고 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지금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패배의식에 적기 시작하면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하게 만들어? 안 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만들어버린다. 사단이 참 교묘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패배의식이라는 거죠.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던데요. 그래 봐야 소용이 없던데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누구는 전도 실패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딱 각인이 되어버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전도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할 경우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실 그 때와 시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해서 안 될 경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되지. 그 쉬운 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일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하더라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 돼서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의식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결과를 예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 무력감입니다. 사단이 그걸 심어줘요.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내가 믿음도 연약한데, 내가 준비도 안 되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너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뽕나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능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믿음이 딱 강력해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 쫙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 앞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내게 부족함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초점을 맞추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 부족함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회에서 임원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혼자 일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놔두세요. 참 내가 다 할게요. 내가 혼자 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 혼자 다 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좀 서툰 손길이라 하더라도, 좀 안 되는 손길이라 하더라도, 좀 미약한 손길이라 하더라도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일은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내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것은 하나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없이 저 혼자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그냥 청산유수와 같이 멋들어지게 잘하고 온갖 미사 요구가 다 들어가고
온갖 처음 들어보는 그런 예화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설교를 갖다가 막, 제가 이게 예배 설교하기 전공인데 우리 세계에서 3대 설교가 있어요. 3대 설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했던 3대 설교가 있어요. 이 칼 바르트의 설교가 있고요, 폴 틸리의 설교가 있고요, 또 누구의 설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대 설교가 있어요. 그런 못지않은 그런 멋진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아무도 없는데 제 혼자 그렇게 해 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 못해서 우리에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우리보다 못하셔서 우리한테 일을 맡겼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도 못해서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 능력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 정도 실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잘하는 건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연합과 동력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함의 의미를 깨닫고 그 함께함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된 일이 아니구나, 함께 연합할 때 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권유하고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함께 이루자고 말하고, 그 일은 내 혼자 할 수 없으니, 내 혼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으니 네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서로 연합해 나가는 것이 교회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영적 패배의식이 있죠, 영적 무력감이 있죠, 영적 무감각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외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무리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려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지 않아버리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 게으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름의 위험성은 자기 한 사람이 게으른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게으름이 위험한 것은 한 사람의 게으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게으름이 공동체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게으른 것이, 내 한 사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그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병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한센병이죠. 지금 오늘날에 말하면 이 한센병이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 이 살이 골마 들어가요. 살이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뼈 조직이 괴사되는 거죠. 살 조직이, 세포 조직이, 우리 몸의 세포가 괴사되어 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네요. 손톱도 빠지고 손가락도 빠지고. 근데 빠지는데요,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프지가 않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놔두면요, 처음에 손가락 끝이 괴사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팔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괴사되기 시작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이발도 자르고요, 이발도 자르고요, 몸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지가 않아. 괴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요. 이게 문둥병이 무서운 거란 것이죠.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물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다든지 그 혈액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이 병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 때도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영적 게으름이 바로 이 문둥병과 같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나만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됩니다. 아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내라고 뭐 하겠어. 아유, 회장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으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처방도 듣질 않게 돼버려요. 우리 큰꿈교회가 그런 영적 문둥병에 들어가면요, 답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 바로 여기서 말하죠, 영적인 패배의식,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무감각, 이런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이라고 했을 것은, 이는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고발하고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불에 거슬려 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불에 거슬렸어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죠? 산불 난 거 보면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거슬려 가지고 그죠? 새카맣게 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았다면 그 나무가 나중에 봄이 되면 싹이 터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단 너를 오히려 책망하고 너를 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불에 잠시 거슬려져 있지만 아직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상황입니다. 마른 뼈가 어떤 상태면 완전히 백골이에요. 백골. 완전히 백골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그 어떤 조짐도 없는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뼈들이 그죠?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돌아나고 살이 붙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큰꿈교가 그래요. 거슬린 나무 같아요. 불에 새카맣게 거슬린 나무 같아요. 하지만 이 거슬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그대로 두시고 그 싹을 틔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의 더러운 옷들이 다 벗겨지고요, 아름다운 새 옷이 입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건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의 묵은 옷들이 다 벗겨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옷이 입혀지는 2025년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옷을 벗기고 새로 입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건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예전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엔 저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예전에 저런 일이 있었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끈을 내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제 다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예전의 일들,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려고 했으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억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입히실 새 옷을 입기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얼마나 더러운 옛 기억들이 많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건국교회에 와서는요, 그걸 계속 들춰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오늘의 입을 새 옷을 방해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개인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기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건국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 주어지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 가슴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들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또 열 많이 받네, 왜 또 소리를 지르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우셨나? 왜 저렇게 열불을 내고 계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종으로 태어나시는 우리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기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퍼펙트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싸우세요. 내 속에 있는 이 패배의식과 영적인 무기력과 무력감과 이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셔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뜰이 어디 있고 우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이며, 우리의 뜰은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파령동과 의창구와 이 창원의 도성입니다. 이 우리 뜰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장막의 터입니다.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여호와의 뜰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창구를 변화시키고요, 파령동을 변화시키고요, 나아가 창원시를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경남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축복, 내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시작.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말씀부터 우리가 감격받아요. 우리를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직분을 주셔요. 어떤 직분요? 대제사장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정훈아, 대제사장 누구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들을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나의 예표의 사람들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함께 이루실 것이란 거예요. 매년 11월달, 12월달 되면 고민이 많아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함께 할 사람이 없어.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요. 등록된 교회만 120명 있어요. 120명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80명이 있대요. 80명. 70명에서 80명 앉아있더래. 근데 그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그 교회가. 80명 성도를 데리고 2만 명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8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2만 명이 되는 걸 보면서 그가 받았던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2만 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만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1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2만 명 만들자입니까? 500성도 만들자고. 우리 지금 한 2만 명이면 80명에서 2만 명이면 몇 배예요 그게? 우리는 딱 4배만 하자. 4배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비전 품지 않아서 그렇지. 꿈을 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꿈꾸는 순간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래서 꿈을 꾸세요. 환상을 보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우리가 비전 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소망되어지고요 간절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옆에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예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나에게 붙이신 사람, 그 예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 싹을 나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슬린 나무라 하더라도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잠시 불에 그슬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검댕이로 시커멓게 그렇게 묻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싹이 납니다. 봄이 오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가 그 살아남의 원년이 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씨앗은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한데 이 씨앗이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녹아지면 이 씨앗을 통해서 싹이 트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그 울며 씨를 뿌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씨 뿌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옷이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이 벗겨지게 하시고, 무력감이 벗겨지게 하시고, 무감각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게으름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새로운 싹을 향하여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더러운 옷 입으시고 새 옷 입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의 일청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